인간은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불편함이 없지만 아직 초신자거나 또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도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돈이 많은 거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도 아닙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죄가 해결함 받았느냐. 날 때부터 또 우리에게 있던 죄, 우리가 일상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가 해결함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우통 먹고 폭포에서 1시간 동안 물 맞고 있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런 모습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거기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죄의 해결함을 받아요.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회복된 사람만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그 해결함 받으셨죠? 안 받았다면 그거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았을 거라 믿고. 근데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의로워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막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안 된다고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의로워요? 아니면 죄가 또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죄 짓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붙드는 손이 느슨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죄가 다시 우리를 삼키려고 꿈틀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붙드는 손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산에 나가고 소나무 흔들고 막 뿌리 뽑잖아요. 원래는 소나무를 잡으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놓치지 않으려고 막 기도해야 되는. 이게 느슨해지는 순간이요. 예, 죄가 우리를 다시 삼키려고. 여러분 오늘 찬송가 하셨죠?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에 주는 말이에요. 교회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입을 콱 벌리고 콱 표하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요, 죄가 어느 순간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있을 때 그 힘이 내 힘이 되는 겁니다. 물살에 우리 한 주가 안 떠내려가는 거는요, 제 손을 잡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힘이 그대로 우리 한 주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로웠고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실수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직 구원이 물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손, 이 십자가 붙드는 손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쉽게 죄 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담대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 구원받아. 천만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잡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며 그 순간 마귀의 먹잇감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추행으로 문제됐던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개척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국이. 근데 교회 개척했는데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벌써 1000명이 넘게 모여요. 워낙 대형교회 목사님이었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나는 금이 갔기 때문에 금 간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한번 죄가 있으면 그렇게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죄인이라고 회개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부터 하는 거가 맞거든요. 내가 도둑질 많이 해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죄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는요, 오히려 항상 그 과거의 죄가 나를 붙잡아서 다시 끌어당기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어서 다른 그 사람의 죄가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회개가 그 죄 지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저 사람 죄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시켜야겠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 당신은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죄를 더 지어보니까 죄가 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다시 하나님 손 붙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꾸 뭐라고만 하냐면 정죄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변명만 해요. 물론 우리가 그의 내면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자기가 죄 지은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다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돌아갈까요? 변명을 할까요?
물론 교회 구조가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더 빨리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대부분 죄를 범하면 변명을 해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려면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변명하는 순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니, 그래도 우선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그 잘못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을 거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입니다. 다윗은 장수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으로 성전이 짓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그 마음을 그냥 무시한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가장 높여지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일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약 계약에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일방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디? 됐어. 하고 사실은 거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집 지어준다 그랬어? 알았어. 내가 이제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문 대대로 그 너의 나라가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돌아와서 은혜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헌신하는 백성에게 공짜로 보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잘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 받고 잘 될 거예요. 이때 조심하세요. 의인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죄를 범한 때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 납니까? 밧세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복받은 사람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변명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통일 왕국의 왕에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저런 건방진 것 다 죽여버려. 이럽니까? 건방진 어디 왕한테 감옥에 가도 이럽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맞아주시고 복 주셔요? 회개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더니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래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언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범하려고 애쓸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됐지만 여러분 죄를 안 범할 수는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죄를 범할 겁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죄를 끝없이 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여러분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는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끝없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이에요. 돌이키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평생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용서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용서하는 걸 기뻐하세요. 오늘 11절 볼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저놈은 죽을 만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걸 기뻐해요? 아니요. 하물며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더 많이 용서하시죠. 더 빨리 용서하시죠.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까요? 아닐까요? 참 죄가 특이해가지고요, 죄는 범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감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숨기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매일 살면서 죄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꺼내고 회개하고 주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통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혹시 아닌 척하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감추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 죄가 정리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남기잖아요? 이 죄가 끝끝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 죄의 밧줄을 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죄의 밧줄은 이 그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가지고요, 어지간한 걸로 쳐가지고는 끊어지지도 않아요. 성령의 검, 진리의 검으로 쳐야지 끊어져요. 앞에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당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 건 다 알죠. 그거 더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면요, 여러분 매일 그 목사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죄를 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게 깨달아질 때는 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괜찮은 척 얼굴 들고 살면요, 언젠가 주께서 그 얼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하셔야 돼요. 지금 사순절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우리 안에 오래 묵혀두었던 죄를 하나하나 꺼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도 하나하나 다시 못 박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오셔야 돼요. 복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 덩어리들, 묵은 덩어리들 자꾸 남겨둘수록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복을 자꾸 갉아먹게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묵어있는 죄덩어리들을 빨리 꺼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11절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시간에서 조금의 시간에도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티끌 같은 죄라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과 얼굴을 씻는 횟수만큼만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보세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손 씻고 세수하는 것보다도 더 안 한다는 거예요. 합니까? 여러분 매주일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 그 순간 죄가 막 슬퍼지고 막 아파져요? 아니면 그 찬양 부를 때 또 이 찬양 부르네 하고 혹시 지나가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그 목사처럼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한 채 한단 말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넓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특히 그 얘기 중에서 악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우리를 죄에서 속히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파수꾼의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 말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서 부름받아서 속히 돌아왔다면, 그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곧장 자기 집으로 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잘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지금 구덩이에 10명이 빠져 있어요. 죄악 구덩이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든지 그를 구원할 밧줄을 던져줘야, 그게 부름받은 자의 사명 아니에요. 돌이키고 회개한 자의 사명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서 꺼내줬더니 앞보고 가더래요. 집으로. 아싸 하고 신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신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신나죠. 왜 구원받으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나팔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신나죠. 나를 먼저 건지셨으니까.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회개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잘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뛰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해놨더니 자기 혼자 달려가요. 여러분 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너 구해놨으면 빨리, 내가 건졌으면 뭐 해야 돼요? 손 내밀어서 저 사람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서 34장 말씀은 계속 그 이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악인에서 그를 빨리 나오게 해라. 그를 돌이키라. 나팔수야, 파수꾼아, 나팔을 불어서 빨리 돌이키게 해라. 그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으면요, 여러분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지금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도 손 내밀어서 건져야 된다고요. 빨리 나만 여러분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셔야 돼요.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 향해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의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죄악 속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져주신 그 사명이 바로 그 다음에, 건져주신 다음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내 뒤에 있는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